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이 없다면, 주님 은혜가 없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며 정말 불안, 초조, 두려움으로, 공포로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는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구원의 길을 가라고, 구원의 참 제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여서 끊임없이 아버지 말씀하시건만 듣는 자가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또한 온수가 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참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치고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이 입술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양육이에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생애 때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거. 목적은 구원이고 모든 과정은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22절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염려는 참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 염려한다는 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고질병이 뭐냐면요, 염려예요. 염려. 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도 염려하죠. 염려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염려하다가도 바로 포기합니다. 되어질 것도 너희가 한 자나 키울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말씀에도 있듯이 정말 우리의 고질병은 염려라는 거. 제자의 삶, 제자들에게 그랬죠. 제자의 길. 우리는 모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백성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청지기 삶입니다. 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염려가 될까요? 다 내 것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염려라는 원어 뜻은요, 불신앙. 불신앙이에요, 바로. 염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뜻은요, 바로 무슨 뜻이냐면 자유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 굉장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해진답니다. 빨리빨리 포기가 빨라져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가 빨라진다는 거. 끝까지 머리에 쌓아놓고 생각하고 탑을 쌓고 성을 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집을 성을 쌓죠. 사단의 성을.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랬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그래서 23절에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의 중요함은 목숨, 생명, 한 영혼. 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음식에 연연하고 의복에 연연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24절에서 25절까지도 뭐라 그러십니까? 까마귀를 생각해라. 까마귀. 레위기 11장 15절 불결한 새입니다. 이런 부정된 불결한 새까지도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도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 근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라는 단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는 뭐에 45cm? 염려한다고 한 자나 자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된다고 된 거 있어요? 그래서 26절에도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했다고 우리가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염려되는 거 있어요? 그 앞에 아버지 그러면 기도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아버지 하고 단어 앞에 주어로 아버지를 집어넣으면요. 그 염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락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마귀도 뒤돌아 보시는데 27째 두 번째는 백합화 여러 가지 형색을 내는 거죠. 형형색색을 아주 수명이 짧답니다. 백합화는. 그러나 아름다워요. 색깔이 많아서. 그래서 부지런히라는 꽃이랍니다. 이 백합화를. 생각하라, 보라, 실도, 짜지도, 어떤 것도 그래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훌륭하지 못하느냐.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냐. 인간의 화려함, 인간의 명예, 출세, 솔로몬처럼 세상을 다 누리고 살았을까요? 여자가 1000명이나 됐는데 하루 매일매일 하루만 자도 그렇게 많은 여자를 1000명이나 뒀는데도 이 백합화만도 못하다. 그 인생, 그 화려함, 그 명예, 출세. 요즘에 한 자리 출세들 하느라고 얼마나 악당구를 합니까? 얼마나 말들을 막 그냥 정말 진짜 지나칠 정도로. 무엇 때문에? 영광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모든 명예, 출세, 영광, 영예, 명예 다 백합만도 못하다. 백합꽃만도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요. 세금 그 증수가 세금 걷어내는 그거가 666 금달란트랬답니다. 급이 666 인본주의죠. 666 세상 숫자. 이런 달란트가 666 금달란트 정도로 세금을 막 증수했던 이렇게 많은 세상의 가치를 누렸던 솔로몬도 백합만도 못하고 까마귀만도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내가 없는 정말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지식, 명예 정말 제가 아쉽고 안타깝고 참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모든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지위를 가지고 모든 학자라든가 지식을 가진 자들 모든 영향력 있는 자리 저 자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 자리를 오늘 말씀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정말 저 귀한 자리를 주셨을 때 저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내라고 주신 지위인데 명예인데 출세인데 성공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똥칠을 할까? 이런 사람들 참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나 목회자들 그 자리 가기까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겠어요. 근데 유명해진다면 뭐가 좀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교회가 부흥되고 많이 커진다면 그 다음에는 그 길에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성적인 타락으로 물질로 욕을 먹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자는 틀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틀풀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돌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정말 결론은 뭐야? 믿음이 작다는 거. 날마다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셔야 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들이지.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느니라. 그런데도 여전히 출세하기 원하고 여전히 그냥 다름박질하고 달려갑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는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은 바로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보다도 늘 불안, 초조, 두려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가져갈 자도 없으니까, 찾아올 자도 없으니까. 이게 바로,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디모데의 전서 6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고 돈을 사랑하는 목적이 된다면 일만 악의 뿌리라. 악을 이뤄가는 데 뿌리가 되고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는 자, 배반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참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좁은 면이라는 거. 너무너무 십자가라는 거. 정말 너무너무 예전에도 어느 권사님이 저를 칭찬을 하고 존경한다고 그랬나 봐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쓰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은 쓰지 않고 남을 구제하고 섬겨하는 거.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에이 돈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유전도사가 다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뭐니까. 그런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런 범위가 아니거든요. 정말 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사도 바울 늘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지 않았는 거는 너희를 사랑합니다. 같아지는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랬잖아요. 같아지는 거. 왜 같아지느냐?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게 주신 능력을 다 이뤄갈 수 있지만 그걸 쓰지 않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 많은 걸 주신 거를 가지고 저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은 걸 가졌는데도 다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어떻게 저걸 포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 예전에 어느 프로인가 어느 아이돌 같이 이제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가 어떻게 있는데 이제 엄마 된 아이돌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하나같이 참 존경스럽다. 저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리고 젊은 엄마들이지만 유명했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국 가서 시집 가서 다 가장 유명했을 때 대단하게 인기가 좋았을 때 그때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시집 가고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이제 다 좀 키워놓고 초빙을 하니까 한국에 왔는데 그 아이돌 중에 어느 여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대단하고 난리 났을 때 대단한 인기를 가지는데 그때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하면서 그때 그만둬야 자기가 정말 그리고는 애들 키우는 데만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10년인가 몇 년인가. 정말 그래서 제가 참 존경스럽다. 정말 가장 내가 인기가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인기 있을 때 내가 포기를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내가 가장 인기 있고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포기하지 않을 때는 나를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인기가 있을 때 나를 그만뒀다. 참 정말 지혜로운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다 얻어지는 거죠. 존귀함도 얻어지고 존경도 얻어지고 가정도 얻어지고 아이들도 얻어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유명하지도 않는데도 나를 찾겠다고
나를 좀 되찾아 보겠다고 우리 다 지금 자기중심 이기주의 나를 찾겠다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내 인생 살겠다 그래서 결혼하죠. 내 인생 살겠다 그래서 다 나이 먹어서도 헤어지면서 남은 인생이라도 내 인생 살겠다 해서 다 결혼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근심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쌓아둬야 될 것은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그랬어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두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 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 어느 누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는 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엊그제 우리 남편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갔다고 이제 또 입학 예영이는 중학교 가고 다은이는 고등학교 가. 세월이 참 빨라요. 우리 지민이가 벌써 고2다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그러니까 와 정말 얼마 있으면 또 시집간다 장가간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이제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돈을 보냈는데 입학 정한다 그래서 축하한다 보내서 이런 얘기 전에서 그래 맞아 여보 할아버지가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뭐 돈 조금이라도 자기 용돈 없고 뭐고 한다 하면서도 이제 뭐 조금 저가면 그런 거 보지 어느 할머니가 구루말 끄면서 삼각대기를 다 그냥 모으고 허리는 꼬부라졌는데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기자가 할머니 이렇게 힘든데 뭐를 구루말 끌면서 이렇게 모으십니까? 손자 손녀들 용돈 주려고 맛있는 거 사다 주려고 바지 속에 주머니에서 돈을 거기서 꺼내면서 오늘도 만 몇천 원 벌었는데 손자들 그렇게 뭐 사주는다고 그런다는 얘기를 남편대로 하면서 정말 기쁨이 뭐겠는가. 정말 그런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재미가 아니고 남편을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고 올려줬어요. 가끔가다 또 그런 거 부닥칠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뭐냐. 나의 기쁨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기쁜 게 아니라 정말 구제하고 섬기하는 게 제일 기쁘다.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즐겁고 제일 기쁘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주고 뭐 사주고 뭐 저거하고 그게 제일 기쁘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사주고 뭐 용돈 주고 나는 그런 재미 그런 걸 너무너무 하고 싶다. 우리 남편한테 간접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너무 그거를 하고 싶다. 가끔 가든지 아이들 뭐 저거하면 애들은 지 엄마 지 아빠가 저거하는데 뭘 당신이 저거 뭘 하려면 그렇게 또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취향과 애들 취향이 다르니까. 남편 말도 옳기도 옳지만 그래서 정말 즐거운 내가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영역도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뤄가는 거가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제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나 옛날에 염려하던 거 끄집어서 염려하고 안 해도 될 염려를 끄집어서 염려하고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끄집어서 근심하고 생기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애들이 국민학생이고 유치원생인데 대학교 갈 걱정을 하고 시집장가 가지도 않았는데 어린애들 가지고 시집장가 갈 걱정 저거는 누굴 만날지 모르겠다는 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할 일이 계속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바쁘고 하루하루가 살아가기에 바쁘다면 뭐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근심할 시간도 없고 염려할 시간도 없습니다. 열심히 가정일도 벌고 애들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가정일도 이렇게 돌아가고 뭣도 만들고 뭣도 이렇게 막 이뤄가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건강이 넘치죠. 그러나 시간이 많어. 돈도 많어. 뭔가 내가 휘젓고 돌아다닐 일이 많어. 그러니까 그냥 근심할 시간이 염려할 시간이 많다는 거.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래서 소유를 팔아. 너희 소유를. 진정한 제자의 길은 뭐냐? 30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만들어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좀도 없느니라. 보물 있는 곳, 보물 있는 곳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재물을 어디다 쓰느냐가 나의 현주소,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제일 돈을 많이 어디다 쓰는가? 아이들 교육비 당연하죠. 그러나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쓰는 거, 이 돈 물질 어디다 중심을 두는가? 어디에다 내가 먼저 정말 중심을 두고 목적이 어디다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쓰는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가? 남편을 위해서 많이 쓰는가? 가정을 위해서 많이 쓰는가? 구제 성교를 위해서 많이 쓰는가? 이번 주에 작은애 서로 큐티 교제하면서 도전받은 거 적용한 거 뭐냐? 그리고 무슨 말 끝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또 말씀해서 이웃을 돌아라 뭐 구제 이번 주에 또 내내 나오는데 또 컨벤션 하는 것도 좀 있기도 있지만 그래 할까 말까 할까 좀 부담스럽기도 한 거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저거 하면 하지 말아라. 자유롭게 하고 즐기고 누려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용돈 내가 조금 뭐 밥 한 끼 안 먹으면 가격 뭐 하는 가격 그런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가격 그런 정도. 이래서 또 어디다가 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이번 주에 적용을 했다고 보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정말 뭔가 남을 먼저 돌아보는 물질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나 중심인가, 아이 중심인가, 가정 중심인가, 남 먼저 생각하는 중심인가. 그래서 이렇게 보물 있는 곳에 그래서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은.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드리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비율만큼,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그랬죠.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중요시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나니 그랬어요.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도 보세요.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 나발의 목축업을 얼마나 많이 밤새 돌봐줬습니까? 먹을 양식을 나그네인데 돌아다니는 정말 도망다니는 그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그렇게 이러거나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라는 이름 뜻은 어리석은 자.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지금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주지 못하고 어디서 왔던 뼈다구냐고 하면서 주지 않아가지고 손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치시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내 모습이 아닌가. 쌓고 또 쌓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나사로가 문턱에 앉았는데도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는 자. 우리 새끼 우리 가정 그저 그냥 쌓고 아이들에게 쓰는 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 덕도 아깝지 않으면서 그저 남에게 쓰고 성교하고 구제하는 거는 막 벌벌벌벌 떨고 부모에게 쓰는 거 형제에게 쓰는 거 벌벌벌벌 떨고 그냥 계산하고 아까워서 벌벌 떨고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재물을 어디다 쓰는가. 보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물은 뭐예요?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 하나님은 재물을 제일 작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재물이고요. 큰 것, 지극히 큰 것에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재물을 우습게 여기는 자, 재물을 정말 드릴 수 있는 자, 포기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맡긴다는 거. 가장 하나님은 재물을 약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크게 여기는 건 생명이고, 인간은 재물을 제일 크게 여기고 생명을 제일 우습게 여긴다는 거.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는 뭐예요? 늘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 근신하라.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35절부터는요, 40절까지 주인과 종 사이. 어느 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는 종이요, 예수님은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늘 띠를 준비하고 등불 밝히고 서 있으라. 깨어. 너희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라.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몰라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기서는 주인과 종과의 사이, 우리는 정말 무익한 종이외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그러죠.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고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려는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참 옛날 주인 종, 이거는 완전히 종은요 정말 걸러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이입니다. 관계입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기까지 신용을 해야 죽어야 돼. 그 정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준 거, 나는 무익한 종이외다 하신 것처럼 나는 할 일만 한 것뿐이외다. 그저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종이지, 감히 주인하고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이때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 바로 문을 열지 않으면 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자. 이런 자는 어떤 자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어느 문제가, 어느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져도 아멘 하고 감당하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자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며, 주인이 이경이라는 뜻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저녁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를 이경이라고 합니다. 3등분을 해요. 24시간 3등분. 그래서 이경, 3경은요, 그러면서 상경이 이르러서도, 이경이나 상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참된 복된 자가,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 어떤 자가 복된 자냐? 늘 깨어 주님이 어떤 사건을 주시든 어떤 문제를 줘도 아멘 하고 감당하고, 기도로 눈물로 말씀으로 감당하는 자. 지난주에 정말 말씀을 이러면서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분이 어느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적용하신 거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 작년 12월 왕십리 푸드코드에서 동료들이랑 밥 먹을 때 옆에 노숙자 같은 분이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찢어진 옷을 입고 지나갈 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무서운 생각에 우리 옆으로 올까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말씀을 들을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막상 현실 앞에서 안 되던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판단, 정죄, 평가하는 것에 입을 다물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매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대단한 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는 사마리아 사람 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돌보는 거 참 쉬운 것 같은데도 말씀을 들을 땐 쉬운 것 같은데도 직접 돌아보고 나를 회개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그때는 나는 정말 피했는데 거지 같은 사람 보면서 어머 나한테 올까봐 막 그냥 그 더러운 게 나한테 붙을까봐 뭔가 그냥 이제 막 거부 반응을 확 느끼는 게 너무 생각나서 회개를 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했다는 거, 이게 발전하는 거죠. 이게 소망이죠. 정말 나도 사마리아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 같이 살아가는 마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말과 같이 행동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번 주는 정말 판단, 정죄,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슬을 지켜야 되겠다. 또 어느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요즘 제가 만난 지 20년 되는 77세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주일은 안 빠지고 나오겠다고 하시며 계속 나옵니다. 대화가 잘 돼서 너무 기쁘고 어제는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서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생각했다고 하셔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죠. 오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하니 자주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나눠야 좋겠다고 적용을 합니다. 지금 초심자라서 퀴티는 좀 이따가 전해야 할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 권사님도 한 영혼을 전도했는데 이 영혼이 지금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7마리가 들어가겠구나. 열심히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했답니다. 이게 바로 적용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바로 깨어 근신하는 자. 날마다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적용을 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이번에 또 어느 권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정말 말씀 붙들을 때입니다. 정말 말씀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힘든데 정말 이것이 바로 날마다 등불을 켜는 자 아닐까. 등경 위에 비치는 자가 아닐까. 등경 아래 말 아래 두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 언제고 어떤 문제. 이분들이 고백하신 분들이 거의가 다 참 힘든 환경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말 동질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이 힘들게 한다든가 남편이 너무나 무관심한다든가 남편이 진짜 지랄 같다든가 정말 진짜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부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는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 아이가 또 너무 힘들게 한다든가 그런데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일어나는 그래서 언제고 주인이 와도 주인께서 나갔다 들어왔을 때 언제고라도 등불을 켜고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기에서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 오셔도 아멘. 어서 오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서 오소서. 어떤 문제라도 아멘이로이다. 어떤 문제라도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질고나 사고나 재난이나 죽음이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 만날 때라는 거. 놀라지 않는다는 거. 감당케 하게 하신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랬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아니하고 감당할 시험 때에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12절에.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말할 걸 준비하지 말라 그러죠. 말할 걸 주시겠다고 성령님께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42절에서 진실한 청지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예. 그래서 정말 정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양육할 자. 예. 정말 전도할 자. 창세기 39장 요셉에도 보세요. 요셉도 비참한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국무총리까지 하잖아요. 창세기 24장에서도 어때요? 요셉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높임을 받았고, 감옥에, 또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충성했고, 또 이렇게, 예, 보디발에 집에서 또 총리했을 때도, 또 그냥 집 관리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또 충성했고, 그랬기에 나라를 지키는 데에 한몫을 했던 요셉. 정말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어디서나 믿는 사람의 빛을 드러내고 등불을 밝혔던 사람, 요셉. 창세기 24장의 엘리에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를 찾으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네, 나의 주인의 일을 맡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뜻을 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을. 나의 종, 나의 주인. 엘리에셀도 자기 일을 맡겨진 거,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나의 후세가 되리라. 그 정도로 신뢰가 됐던 엘리에셀.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이 온 가족을 구원을 이뤄가는 데에 큰 일을 하는 자가 되고,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또 큰 짝을 맞춰주는 데 큰 일을 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때 언제고 언제라도 주인이 와도 아멘. 저도 그래요. 오늘 부르셔도 아멘 하고 갑니다. 이 땅에 참 그렇게 연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 가족, 예, 그 손주들 왜 안 이쁘겠어요? 왜 안 좋겠어요? 예, 저는 가족이 모일 때가 그렇게 좋아요. 가족이 모일 때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시간, 나에게 주시는 재물, 나에게 주시는 명예, 지식, 이런 모든 거, 이런 것을 정말 나눠주는 자. 예, 늘 말씀드렸죠? 김동원 목사 하시는 말씀. 예, 열심히 벌어서 남 줘라. 열심히 배워서 남 줘라. 열심히 출세해서 남 줘라. 열심히 가져서 남 줘라. 도둑질하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뤄가서 남 줘라. 저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도 그래요. 모든 재능과 기질과 재능을 다 드러내고 밝혀줘서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돼서 다 남을 위해서 쓰여지고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인과 종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그렇게 보면 이 단어가 매번 나오죠? 그래서 정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가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 감사하면서 받아들여. 아까도 아이돌 얘기했죠? 대단히 유명했던 가수였더라고요. 춤도 잘 추고 아이돌. 대단했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 젊은 애가. 그런데 정말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자기는 10년인가 10몇 년을 그냥 살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복된 자가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으니까,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리스도 사랑에서 누가 끊을 자가 있겠느뇨?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느꼈다면,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 누가 어떻게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핍박하고 공고와 기근을 준다 할지라도, 예,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있겠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랬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은 심판이라, 형벌이라.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큐티하면서 정말 폐병, 죽음의 병 경지까지 갔다 왔지만 어떤 죽음까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 오늘도 그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와 낭만과 실망으로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토하고 또 개가 토한 거, 돼지 들어온 거 비비는 거예요. 밤낮 똑같아. 채바퀴 돌아가지. 불평하는 인생들은 밤낮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제가 폐병걸에서 다 죽어갈 때 우리 친구 교회 어떤 친구가 권사인데 자기가 너무 놀랬다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나를 만나고 가서 너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왜 놀래? 어떻게 죽어가는 병 앞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예수님 만난 얘기만 할 수가 있겠느냐. 다 큐티 얘기만 하더래. 큐티 얘기만. 자기가 너무너무 그날 잠을 못 잤다고. 내 믿음이 진짜인가 싶었다고. 너무나 자기 믿음이 가짜인 것 같았다고. 너무 부끄러웠었대요. 저보다 먼저 믿은 친구인데. 오래된 믿음이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칭찬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네게 맡기리라. 작은 일이 뭐예요? 바로 물질에. 큰 일을 맡기리라. 생명을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 양을 따지지 않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하나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그러나 그 44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거를 맡겼어요. 내가 만약 몇 억이 있다, 몇십억이 있다, 몇 천만 원이 있다. 근데 꼭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야 될 일이 있다. 그런 사람 내 옆에 누군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맡길 사람이 있는가? 이 맡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봤을 때 너무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거짓말할 줄 모르고 고지식하고 정말 정직한 사람, 가진 고단과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진실한 사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칭찬은 똑같았다는.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어비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땅에서도 심판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역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재물, 시간 다 소홀히 여겼을 때, 만홀히 여겼을 때 그 대가는 다 돌아온다는 거. 계시록 20장 12절에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하늘나라에서도 심판이 있겠지만 이 땅에도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그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똑같이 맞는 건 맞아요. 모르고 저질렀던 자는 적게 맞을 거고,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을 늘 듣고도 깨달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그래서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많이 5번이나. 그래서 많이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맡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세요. 그럼 많이 하나님이 따지시고 달라고 하실 겁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고 하실 거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도 35절부터 48절까지 주인과 나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으로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가, 내게 주신 모든 걸 낭비하고 불의한 종인가, 신실한 종인가, 청지기의 종인가, 어떤 종인가 자신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는 가정의 역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가정이 예배요, 세상이 예배라는 거.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배웠습니까?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적용하세요. 세상에서 적용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적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불을,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땅, 세상에. 불은 뭐의 심판이죠. 불순물 제거하는 거죠.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받을 세례, 십자가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두고 계시면서, 그 십자가 받으시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이 마지막 외치심.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도리러 분쟁 3번이나 나옵니다. 52절에도 5사람이 한 집에 5사람. 예수님을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가정에서 다 구원받았는데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분쟁이야. 무엇 때문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을 내가 그들을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애통합니다. 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걸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 분쟁이 있기에 사랑으로 죽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쟁 있는 가정에 화목해 하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선구자예요. 믿음의 선구자는 얼마나 분쟁이 많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듯이 죽는 자가 있다면 분쟁이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고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가 있고 전혀 다르죠. 우리 가정도 남편은 장로고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막 헌금 자고 하면 저를 지금도 돈 많이 안 줘요. 돈 안 줘. 왜냐면 다 헌금할 것 같으니까 다 무조건 헌금할까 봐 안 돼. 그래 얼마나 그게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같이 동력자이면서도 서로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그 분량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남편의 믿음의 분량,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남편대로의 믿음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믿음이 있지만 얼마든지 분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사의 일에서도 서로 안 맞아. 서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는 바가 서로 다르게, 그러나 그것을 화목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누가 많이 아까도 말씀하시기로 많이 들었느냐, 많이 만났느냐, 많이 맡았느냐, 그러면 더 많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들이나 애들이나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들읍니까? 언제 그렇게 말씀을 깊이 들읍니까? 근데 아내들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또 성경 공부 다닙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열심히 해서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남편들은 기껏 와야 하나만 또 열심히 한다면 수요 예배 올까 말까?
주일날 한 번 와요. 그나마 또 뭐 좀 직분을 맡아야 또 주일날 와서 또 일을 그런다고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은, 성도들은, 여자 성도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더 그냥, 더 남자보다도 더 못한 신앙들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분쟁에 53년 아버지와 아가 아버지, 어머니와 딸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분쟁하리라.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그랬습니다. 예,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과 딸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뜻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타협하고 혼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타협하고 예, 혼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하나지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고 믿음이 같아지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들은 자, 오래 다닌 자, 그래도 말씀을 아는 자,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만난 자가 먼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남편들이, 아이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귀티를 열심히 듣고 참으로 진짜 가정에서 열심히 진짜 남편에게 죽어지고 남편에게 낮아지고 열심히 이러는데 이제 슬슬 이제 믿음이 이뤄가고 남편한테 저거 하니까 고만 듣고 고만 저거 하고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저거 하냐고 놀러 다니냐고 여행 다니자고 뭐하고 다니자고 뭐하자고 자꾸 깨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아우 정말 남편하고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닐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러다 어느 날이가 그래도 맞춰주는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맞춰주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믿음이 떠나버리더래요. 자기도 그냥 희석이 돼버리고 자기도 그냥 무너지고 깨지고 이거는 아니겠다 그래도 완전히 무너져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다 전도사님 나 이러다가 정말 진짜 안 되겠다. 다시 회복하시라고. 그거 아니라고. 완전히 사단한테 꿰매 무너졌네요, 뭐. 예. 함께 하는 것 같아도 혼합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타협주의가 돼서도 안 되죠. 함께 동력하는 것 같아도, 예, 정말 영적인 문제는 용납하셔도 안 돼요. 강제성을 떠서는 안 되지만. 또 어느 집사님도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허건한 돈만 뜨면 그냥, 예. 믿음으로 잘 버티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뤄가는 건데 남편도 교회 나오고 열심히 이러는데 예 아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참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잘 이뤄가는데 남편이 자꾸 돈 벌어라 돈 버는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둘 다 돈 버는데 빠져버렸어. 남편하고 같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믿음 떠나버리고 예 완전히 혼합주의가 돼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기를 원하게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협하기를 원하고 혼합주의가 되기를 원하고 합리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것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양보하지 마시고 육적인 문제는 온전히 순종하세요. 앉으려면 하고 가려면 가고 이 사람이 있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정말 남편에게 예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사랑으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분쟁을 하고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예.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워. 내가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난리냐고. 교회 그냥 가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러고. 헌금하는데 뭐 하냐. 헌금 가지고 싸우고 교회 가는 거 싸우고 성경 공부 가는 거 싸우고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을 봐요? 어디서?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정세와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이에요. 남편이 지금 해방하는구나. 남편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남편을 맞춰주고 남편을 사랑해주며 그거를 표현으로 육적인 거 모든 걸 맞춰준다면 어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혈과 육이 싸우면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교회 가기 전에 더 열심히 해놓고 교회 가기 전에 더 반찬도 맛있는 거 해놓고 교회 가기 전에 더 깨끗하게 해놓고 할 일 다 하고 예쁘게 저거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한다든가 하면 되는 거지. 혈과 육의 싸움에 혈과 육의 싸움. 내 교회 가는데 말이 많으냐는도 정말 여러분 너무나 분쟁을 알지 못하는 분열하는 알지 못해 다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54절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이 서쪽에서 불면 소나기가 하나가 과연 그러하고 구름이 끼면 소나기가 오리라 이렇게 이러고 말고 남풍이 불면 더 오리라 다 알아. 자연 현상은 다 알면서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때를 몰라. 흐리면 비가 올 것이다. 뜨거우면 더울 것이다. 다 때를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 분간할 줄 모르냐. 분별할 줄 모르는 때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세상의 뜻도 몰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정말 정말 저는 그래서 남편이 더 놀래요. 남편. 저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정말 우리 송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사랑을 보여줬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 야 정말 당신은 정말 송이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뭔지를 저를 통해서 남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십자가겠습니까? 얼마나 좁은 길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정말 혈과 육의 싸움 얼마나 싸울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 영적 문제가 참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거의 하나가 되고 다 받아주고 다 저를 맞춰주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내가 볼 텔레비를 보고 크게 틀어놓고 문 닫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정말 너무나 오죽하면 어느 집사님이 기마개까지 가서 사다 줄 정도로 정말 그런 길을 그래도 한번 아빠 조금만 줄여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줄여주려도 똑같고 싸워본 적은 없어요. 텔레비전 좀 끄라고 텔레비전 좀 줄여달라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날 애교 떨어가면서 텔레비전 조금 줄여줘. 조금 너무 소리가 커서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는 눈물로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 남편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늘 낮아진 입장에서 말을 하고 늘 낮아진 입장에서 여보 아빠 이렇게 하고 헌금하는 거 뭐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정말 이렇게 분별하세요. 세대 돌아가는 거는 어쩜 그렇게 박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찌 그렇게 분간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때인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저 교회는 열심히 간다 그러고, 말씀은 열심히 듣는다고 하면서, 애들하고는 밤낮 싸우고, 애들하고는 밤낮 신경질 내고,
남편한테는 막 짜증을 내고 정말 이렇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 진리적 말씀.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길 힘쓰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 옥졸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쉽게 얘기하면 58절의 말씀은 뭐냐. 지옥불에 가지 않게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 없는 삶이 바로 지옥이요. 회개 없는 삶이 바로 포로요 종이라는 거. 옥졸에 오게 가두지 염려하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아까 우리 그 권사님과 어느 집사님의 그 고백과 같이 뒤돌아보니 그게 사마리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이 무엇이 성령이 뭐냐?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니까 으쌰으쌰 난리치는 게 성령 충만하다고 그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성령이 충만하게 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러고 때 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바로 내가 내인이었고 그때 바로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때때마다 지옥이 바로 뭐냐? 회개가 없는 자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 그래서 내게 이르노니 59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 뭐예요? 감옥이요. 지옥이요. 그래서 작은 죄일지라도 오래 가면 오해 이루어간다는 거. 그래서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걸림이 되고 그것이 거친 일이 되고 그래서 걸림이 되고 거치는 일이 없이 살아가는 거. 자유로워지는 거.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시듯이 온몸을 씻은 자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그래서 12장 전체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면 내가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당연히 영이 다뤄서 서로 분쟁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 그러면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이뤄가야 되는가 정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조그만 죄 하나라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씻음 받지 않으며 제사함 받지 않고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죄가 눌려서 또 죄를 짓고 이래 돼서 완전히 죄성을 만들어요. 죄성을 만들어. 그래서 얽매여 버리고 포로가 되고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 포로가 돼 버린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가? 나의 믿음을. 그러면서 13장 그때 마침 두 사람 빌라도가 그래서 이 빌라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 피를 그들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빌라도가 또 이렇게 유대 총독입니다. 빌라도. 이 빌라도의 피를 흘리게 한 거, 제물에 섞은 일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쉽게 얘기하면 갈릴리 사람 죄를 졌다 하여서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럼 피 흘리지 않게 하고 한 거. 죽지 않은 자, 그럼 너희는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난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은 자가 죄가 많고 살아있는 자는 죄가 없는 건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외가 없다는 거. 예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는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면은요. 누군가가 죽었다든가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이런 일이 안 생겼거나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를 져서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예 재난이 생기고 어려움 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서 누군가는 재난, 질병, 죽음, 과부, 호랩이 인생의 어떤 불행 같은 게 생겼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남의 고통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편협으로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을 보거나 예 그런 문제들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나도 내 잘못이 무엇일까?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의 재난을 들었다면 나에게 들려주는 경고라는 걸. 저는 이날도 지난주에 안철수 선거 후보자가 참 자동차로 인하여서 그래서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안철수는 그럼 뭔가 재수가 없어서 저렇게 생겼고 다른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안 생겼고 그렇게 보지는 말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남의 일에 예민해. 내 일에는 저거 하면서 남들이 내 환경 같은 거를 예민하게 반응하면 너무 싫어하면서 우리는 남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죠. 내 자신의 들보를 보라.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들보를 빼고 남의 티를 빼라. 그만큼 내 자신을 늘 성찬하는 자는 남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권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자신은 더 5장에도 그랬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또한 망대가 4절에서 5절까지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죽었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정말 사고가 난 사람, 질병이 난 사람, 뭔가 재난을 당했다든가 암에 걸렸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그런 날이 올 때가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참으로 5절에도 그러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와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예외가 없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정말 제가 70평생 넘게 살아가면서 인생 70평생 이러고 돌아보면 친구들을 비롯해서 뭐 친척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렇게 다 뒤돌아보면은 함부로 말하던 자들 다 자기가 다 당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나 함부로 남의 가정에 대해서 남의 자식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 다 자기 앞에 다 당하더라고요. 또 끝까지 자기 죄를 알면서도 자기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가정들마다 정말 큰 심판이 있는데도 돌이키지를 몰라요. 몰라요. 우리 친정엄마가 참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지혜로운 게 옛날에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들 가진 자는 도둑놈 얘기하지 말고
딸 가진 자는 창녀 욕을 하지 마라. 내 딸도 창녀가 될 수가 있고 내 아들도 도둑놈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진리입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나도 바로 살지 않으면, 나도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신을 모르면 나도 어떤 일이 저 사람들처럼 이뤄갈지 모른다. 모른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랬죠. 예. 끝까지 약속이 더디다 하지 마라.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약속이 더디다 하지 마라. 오래 참으심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느니라. 오늘도 왜 참으실까요? 회개하라고. 오늘도 왜 참으실까요? 구원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직도 자신을 몰라. 아직도 자신을 몰라. 여전히 남에게 자기는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많은 사람들 주변 애들 보면은 막 이혼한 자식들 막 핏대를 해가면서 하고 자기 자식 막 이혼시키려고 그러고 막 누구네 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별욕을 다 하는데 자기 자식도 그렇게 시집가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시집가더라고 그렇게. 또 남의 집에 또 자식 없는 거 애를 못 낳는 거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죄가 있어서야지 애를 못 낳아. 근데 자기 집안에 또 애가 없더라고요. 애가 없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입 조심하세요. 아까도 정말 어느 집사님 그렇게 고백했죠. 이번 주에는 정말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말 일주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 것처럼 정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남의 말 하기 좋아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6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특별한 사람. 이렇게 포도원은 유다죠. 유대인들. 무화과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면서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는 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좀 심어졌을까 하고 봤는데 3년을 두고 봤습니다. 3년이 뭐예요? 훈련과 연단이죠. 양육이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3년 동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3년 안에 훈련. 예수님도 공생에 3년 하고 가셨습니다. 3년의 양육. 저도 김양재 목사님 3년 가정에서 양육받고 그러고는 홀로 섰어요. 혼자 연구하고 혼자 참고서 찾고 혼자 단어 찾고 간주 성경 찾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3년이 바로 양육이에요. 그래서 3년도 두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냐.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옛사람보다도 더 못돼져요. 7마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라. 땅 뭐예요? 기업이죠. 가정이 더 나빠져요. 더 못돼져요. 직장에서도 더 못돼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월을 경외를 여겨서 더 비참해지는 신앙, 더 가치 없는 인생, 있으나마나한 존재. 그래서 정말 주변에 이루어 참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건만 주변에 참 많아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건만 그렇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아프리카에 그렇게 도망갔을 때도 그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병들어서 다 죽었을 때도 전도사님이 찾아다니고 우리 큰 신우도 작은 신우도
예, 병들어서 신방하고 목사님 찾아오고 남편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 찾아오고 목사님 예배드리고 지금도 안 가요. 지금도 안 가요. 그리고 추도식이나 뭐 저기 할 때는 꼭 예배를 드린다 그러게요. 예, 죽을 때는 예수 그러다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리고 드린다 교회 욕만 하고 있어. 교회 욕만 하고 있어. 돈만 잡고 달린다. 야, 돈이 우상이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아니까. 이렇게 많은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은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건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건만 그렇게 근데 하나같이 3년 동안 예, 더 두고 갔는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되돌아가도 또 다시 부르시고 또 되돌아가서 또 다시 또 예수 믿게 하고 되돌아가도 또 다시 교회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도 또 되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크게 주시더라고요. 징계를 크게. 자식이 자살을 하지를 않나? 집안에 자식이 귀하게 자식을 낳지 못하지를 않나? 뭐하지 않나? 하여튼 많은 가족이 각기 찢어져가지고 결혼식 때 왼수가 되고 자식들이 오지도 않고 못 오가지도 않고 형제지간에 왼수가 되고 다 분열이에요. 분쟁이에요. 다 분열이고 분쟁이에요. 이런 가족을 우리가 지금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몇도 되지 않은 가족인데 부부간에 자매지간에 형제지간에 가족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철저하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분쟁에 빼개가 없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통해가 없고 애통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열매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어느 그 포도나무의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리니. 열심히 돌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또 되돌아가요. 여전히 되돌아가요. 그럴 때는 찍어버리리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에 예수님이 찍어버리리라 심판의 예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다는 거. 로마서 2장 5절에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열심히 심판받을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심판받을 짓거리만. 정말 이런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정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심을 믿노라 하면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비침도 당하고 은사도 체험했고 성령도 체험했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뒤돌아간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더 못 받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오고 가고 여전히 안 오게. 그런 집안의 가정이 다 찢어지더라는 거.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거. 정말 우리 친구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러는데 세상에 무당집 아들하고 무당집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역시 뭐 아들 뺏겼어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왼수되고 삼남매밖에 안 되는데 정말 그런 꼴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정말 철저히 잘 믿어라. 정말 회개할 게 한두 가지 아니야. 남의 못할 일도 많이 시키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남의 돈도 떼어쳐먹고 얼마나 못할 일을 많이 하는지. 그러면서 예수께서 안식일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꼬부라졌어. 누구도 용납할 줄 몰라. 용서할 줄도 몰라. 사랑할 줄도 몰라. 아주 꼬부라진 성격.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거.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자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12절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꼬부라진 자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세상의 종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들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종교들은 다 죽은 신이고요. 죽은 신들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18년 꼬부라진 여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를 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아멘. 아멘. 펴졌다는 거 뭡니까? 자유죠. 꼬부라진 마음. 누구도 용납을 못해. 꼬락서니를 못 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 저는 이 18년 꼬부라진 여자가 바로 나였다. 나였다. 다 싫어. 다 못마땅해. 다 꼬락서니 베기 싫어. 다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예수 만나야 자유로워져요. 예수님 만나야 치료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사랑,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엿새도 있는데, 엿새 동안이 있는데 꼭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고. 우리는 이 엿새, 귀신의 영이에요. 예, 항상 밀어버려. 다음에 하면 돼. 이 다음에 하면 돼. 애가 큰 다음에 하면 돼. 예, 늘 귀신의 영이, 예, 언제나 귀신의 영을 미룹니다. 사단은 미루길 좋아해요. 내일. 그렇게 급하지 않아. 예, 아직도 내일이 있기에 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밤새 날을 거두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아유, 다음에 봉사하지 뭐. 아니, 다음에 도와주지 뭐. 내가 좀 넉넉할 때. 아니요, 콩 반쪽 쪼개서 줘도 돼요. 할렐루야. 많은 걸 도와주길 원하지 않으셔요. 많은 걸 베풀길 원하지 않으셔요. 네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 그러죠. 오병의 역사 때. 너가 있는 것 중에 줘. 할렐루야.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래서 이사야, 예, 얼마나 엿새가 있으니 해당장 율법주의자들, 예, 외식하고 종교의식, 위선, 참 안식을 모르는 자, 포로 속에, 예, 종로를 타는 자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뭐라 하니까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날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 물을 먹이지 않겠냐? 소와, 예, 나귀는 뭐예요? 제물이거든요. 구약에서는요. 소와 나귀. 제물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나 나귀는 돈이기 때문에 물을 먹여요. 근데 사람은 안 먹여요. 예. 사람은 죽어도 돼. 근데 소나 나귀는 돈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돼. 참, 예. 너무나 18년, 예. 18년 사단에게 매인 바 아브람, 예,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예. 누군가 구원받는 게, 예, 합당하지. 누군가 지금 자유케 된 게 합당하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고치냐, 안 고치냐, 안식일날 고치냐, 이따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고침받은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자인데, 18년 동안 귀신의 사단에 매여서 포로됐던 자인데, 누가 보면 6장 9절에도 그랬죠. 선을 행하는 게 낫냐, 악을 행하는 게 낫냐, 생명을 구하는 게 낫냐, 죽이는 것이 낫냐,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하라. 그래서 정말 저도 오랜 세월 동안에, 예, 사단에게 매여 있었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어요. 30년 가까이. 29살, 30살에 예수 만났거든요. 예. 정말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여자처럼 오랜 세월 30년 가까이 꼬부라져서 정말 18년 동안 이뤄갔듯이, 그래서
술에, 세상에, 쾌락에, 음란에, 예, 향락에, 그저 화토에, 뭐, 세상 모든 그런 것에, 예, 호래되고 종로를 타고 매여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서, 저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의 영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난리를 쳐가지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18년 꼬부라진 귀신의 영이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몇 년 동안 꼬부라져서 난리를 칩니까? 몇 년 동안 무엇에 어떻게 꼬부라졌어요? 무엇이 그렇게 꼬부라져서 난리입니까? 적용해 보세요. 예, 빨리 자유케 되세요. 빨리 풀어지세요. 빨리 치유되세요. 할렐루야. 정말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진짜 꼬부라진 거 펴지지 않으면 정말 다 죽입니다. 나도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남도 다 죽여.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아내 죽고 확 꼬부라져가지고 그 베네병신 못 고쳐. 예수님 만나서 되게 세게 만나야 돼. 세게. 그래서 말씀을 하심에 온 무리가 모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두 부류가 있어요. 꼬부라진 자, 고친 자를 반대하는 자가 있고 온 무리 영광 돌리는 자가 있고, 부끄러워하기만 하지 자기 자신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겨자씨. 19절 겨자씨.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은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 진실하고 정직한 양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겨자씨 하나. 겨자씨는 뭐예요? 미미합니다. 참으로 작은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겁니다. 작은 것이고 미미한 것이고 미약한 것이지만 또한 누룩이죠. 여기 21절에 누룩. 얼마나 미미하고 연약하고 미약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겨자씨 한 알이 2m, 2m 50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여요. 하찮은 인생들. 공중에 새는 뭐냐? 하찮은 것들. 그래서 정말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큐티 사역.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큐티 사역이야말로 누룩 같구나. 겨자씨 같구나. 하찮은 인생들. 정말 공중의 새들, 고난에 곤통이 있는 자들만이 정말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구나.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욥기 8장 7절에도 그랬죠. 정말 청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 의로운 손으로 평안하니까 모든 내 시작은 미약하나 힘이 창대케 되리라.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찾는다면 시작은 미약하나 힘이 창대케 된다면, 정말 저야말로 겨자씨 누룩과 같이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한 사람. 또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몇 사람, 서너 사람이 그냥 몇 사람이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거. 또 영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는 친구 딸 하나이를 붙들고 전화기를 했던 거 녹음해서 또 영상 또 이렇게 녹음 얼굴은 못 보고 이렇게 전해줬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영상이 또 유튜브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장로님이 유튜브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시작해서 또 하게 됐고,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임받고 쓰여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시작도 이루어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도 크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잡히는 거 없어요.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 오늘도 내가 포로되고 사로잡힌 거 뭐가 있습니까? 어디인가 그냥 삐뚤어진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각 성의 마을로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24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힘쓰라는 원어 헬라어로는 그냥 격투하다, 적과 싸우다 이런 원어 뜻이 있답니다. 참으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내가 정말 누구에게 어떤 말을 이뤄가는 것도 그렇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힘쓰지 않으면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나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구원을 이뤄갑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뤄갑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그러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정말 나와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일어난다는 건 뭐 심판 때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길거리에서 가르쳤대요. 바로 뭐냐? 길가에 씨를 뿌린 자. 길가에 씨를 뿌린 자. 그래서 여기서 25절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러 행악하는 자라 떠나라. 쉽게 얘기하면 25절부터 27절까지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관계 깊이 맺어지고 있다고 착각한 교인들.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헌금 냅니다. 그러나 길가에 뿌려진 자들. 외적인 믿음. 열 처녀 중에서 기름에 등에 기름이 없는 자. 성령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열심 냈던 자. 행악하는 자. 행악하는 자는 뭐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 왜 살아야 되며 왜 돈을 벌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목적과 가치를 모르는 자들.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이라는 거. 정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주께로 말미암아 가느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오고 주께로 가나이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자세히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언자 노릇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를 떠나라. 정말 여러분 자신 뒤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를 위해서 베푸는가. 정말 누구를 위하여 또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가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건지 분명히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에도요. 율법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니라.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있는 자들. 여기는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유대인들의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밖에 쫓겨난 자. 예수 없이 일하는 자.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자. 나는 아니세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며 상처 주고 함부로 아픔을 주고 함부로 교회를 떠나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정말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자. 제일 먼저 가족. 내가 이 말을 해서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이 말을 줘서 아파하지는 않을까? 나가서 어느 직장에서든지 사업체에든지 내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든지 가게 식당에서든지 누구에게도 낮은 자들에게 나보다 윗사람들에게는 다 잘하겠죠. 겁나니까.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인격. 가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편이 착하든가 아내가 착하든가 말을 잘 듣는다든가 내 말대로 다 순종해 준다든가 이게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말을 해. 막 성질을 내. 혈기를 내.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이게 예수 밖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들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갖고 왔는데 뭘 믿었다는 겁니까? 뭘 봤다는 겁니까? 뭘 들었다는 겁니까? 뭘 만났다는 겁니까? 나의 믿음 현주소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그렇게 애통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애통할 일밖에 없는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이죠. 밤낮 지옥이야. 비통한 가정. 참으로 불쌍한 가정. 이런 가정들이 그래서 먼저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이방인이죠.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 유대인 오래 다녔다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0절에 헤롯더러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 완전하리라. 부활. 아직은 일할 때다. 오늘과 내일도 일해야 된다. 아직 일할 때다. 그러나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십자가, 고난. 오늘, 내일, 모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할 일을 다 할 때, 때가 오리라. 하나님이 때를 이루는 때가 오리라. 오늘도 일할 때요, 내일도 일할 때요, 모레도 일할 때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을 가지만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오리라. 저도 그래서 정말 3일은 부활이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부르시는 날도 일하고 부르시는 날까지 아멘하고 갈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하러 도움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온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저는요 이렇게 20몇 년을 외치는데도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동부강석 교인이 더 없어. 아예 모르니까. 정말 예루살렘아 또한 퀴티를 그렇게 더 오래 들었는데도
그렇게도 오래되려, 제가 오죽하면 예전에 그랬어요. 하도 오래 듣고, 지금 많이 달라지기도 했겠지만, 오래 듣고 들으면서 하나 달라지더라. 밤낮 원점이고, 밤낮 원점. 그 집사람들 듣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오죽하면. 듣지 말라. 너무 지식으로 듣고, 건방을 떨고, 영적으로 교만해주고, 거만해주고, 남 가르치려고 그러기만 하고, 들은 풍월은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주,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을 막, 그냥, 명령하려고 그러고, 정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51절부터 54절까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조상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돌로 쳐 죽이더라. 참말을 들었다면 찔렸다면 회개하고 통회를 해야 되는데 찔린 다음에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순교하게 합니다. 두 부류밖에 없어요. 들으면서 찔려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늘 찔려서 회개하는 자가 있고 정말 조금 전에 고백한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고백과 같이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적용해서 정말 지키려고 애 좀 쓰세요. 힘 좀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노력하시면 애쓰면은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3분만 연락이 오셨어요. 3분만 그렇게 떠들었는데 적용할 거 달라진 거 고백할 거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 갖자고 할 것만 그렇게 들으신 분 중에 3분 안 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직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지 버리리라. AD 70년 예언하셨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집구석이 다 황폐해지겠죠. 분쟁이죠. 전쟁이죠. 지옥이죠. 뭘 남을 탓합니까? 열심히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그저 그냥 자식 탓하고 얘 탓하고 남편 아내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저 남 탓해. 찬송 부르며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아버지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남의 사건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재난으로 재앙으로 죽은 자들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 말하기는 쉽게 합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 죽은 걸 또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재앙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참으로 옳게 바르게 구원받은 자답게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연단받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받았건만 7마리 귀신들이 아버지를 사로잡아 7마리 귀신들이 아버지 참으로 7 귀신들이 난리를 치고 가진각색으로 더 못돼지고 예수 믿고 나서 더 나빠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세상의 징조는 알면서 세상의 시대는 알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인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제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애통할 때인지, 부르짖을 때인지, 간구할 때인지, 내가 순종할 때인지, 죽어질 때인지, 내가 내 안에 꼬부라진 아버지 하나님 귀신의 영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손님 삼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삐뚤어진 인생들, 삐뚤어진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밖에 예루살렘 밖에서 황폐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인생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지옥의 가정이 아니라 황폐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가정이 아니라 그 분쟁될 수밖에 없는 가정이 화평과 평화와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으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